오늘은 1월 6일 월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쩌면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또 새롭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이 시간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성경 읽다 보면 항상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울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의 여정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어려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후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서서 원장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때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고생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2025년도 연말에는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말하며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삶이 가장 복된 삶, 가장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며 또 이 예배가 이 아침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려면 한 영혼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죠.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갔던 바울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주목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장에도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냐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던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유심히 봐야 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병원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픈 것을 유의 깊게 바라보고 엑스레이나 MRI나 유의 깊게 바라보고 내시경과 검사 결과를 유의 깊게 발견하며 찾아갈 때 우리는 병의 근원과 원인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나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 깊게 의료진이나 또 동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환자들의 필요를 살펴서 그것을 지원하고 담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보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일들을 유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구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영혼에 주목하십니까? 매일 같은 일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루틴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지요?
작은 일부터 유의하고 구원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려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심이지만 모든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양심의 수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양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쩌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뒤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세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뒤에 여기 한번 보시면 12절에 보십시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돼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결성한 사람들이 40명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두렵고 떨리고 또 마음이 쫄릴 텐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결성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협박을 당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그리해도 왕이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사 죽는다 해도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이 세워져 있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양심의 기준과 판단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셋째, 성령의 지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죠. 굴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더 담대하게 나가요. 더 강하게 나가요. 뭔가 이렇게 공회 앞에 서가지고 책망받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쪼그라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바울은 아나니아 제사장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은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 5절에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들을 비방하는 것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율법에 따라 자신이 세우신 대제사장, 이 당시에 아나니아는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사람이었거든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자신이 치라라고 명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을 먹다가 맛있게 저녁을 먹는 바람에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어쨌는지 샐러드를 막 제 옷에 흘려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마요네즈와 케찹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듬뿍 이렇게 비벼가지고 샐러드를 먹다가 그 샐러드 케첩과 마요네즈가 확 제 옷에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순간 제 입에서 아이씨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옆에 있던 제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이씨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아이씨 하다가 친구들이 나 혼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씨를 그렇게 자주 하나? 나도 몰랐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자주 해. 아빠 자주 해. 그래서 제가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때문에 네가 친구들 앞에서 욕을 먹고 아이씨 너도 습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 아빠 때문이네. 아빠가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뭐가 쏟아지면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게 이러면서 애가 막 웃으면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실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분위기가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되게 훈훈하게 저녁이 맛있게 이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실수나 나의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인정하시나요? 세우신 권위자를 나도 모르게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있진 않나요? 요즘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대통령에 대한 혹은 또 위정자들에 대한 그런 판단들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결정이 날 때까지 기도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세우신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작은 것에도 유의 깊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또 세상의 청지기로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그 유무는 모두가 다 있죠. 그렇지만 양심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수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우리에게 지적할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잘 돕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성령의 지혜가 이 한 주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에 쉽게 지나가고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섬기며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양심은 가장 높은 수준과 고상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움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한 주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